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인류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사망의 철장을 부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부활에 대한 참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향해 저희들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지구촌 온 누리 열방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한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지구촌 곳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무너진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것들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에 눌린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케 되고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예배를 또한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 부활의 은총이 모든 심령들 성도님들 마음마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우리의 영육간에 한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 가득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 모든 예배가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 드리오며 주님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 대신 주님, 빛난 주석보다 빛나는 보좌 앞에 나와 성결하신 주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절한 이웃침과 진실한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의 잡된 생각과 내게 익숙한 습관적인 죄악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허상을 깨고 남을 위해 몸바친 주님의 희생과 보혈의 정신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받들기보다 내 뜻을 펼치려고 철저한 고집을 부렸던 우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내 집념을 관철하고 진일긴 아집을 드러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절묘한 변명으로 피하여 지내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지 못하고 포장된 핑계로 교묘히 피한 무책임도 있습니다. 고독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쓴맛을 남기는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우리 민족이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의식으로 무관심했습니다. 세계와 종족들이 복음에 갈급해하고 있지만 나의 이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속 좁은 우리의 우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들은 아직까지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두 도말하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부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은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저희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헌신의 삶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갈수록 나 위주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며 한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과 감사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매사에 바른 판단으로 나라가 부흥하게 발전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월의 교회 전도대원들을 축복하시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님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금요일 밤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셨던 진노와 저주의 포도주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인간도 옮길 수 없는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 즉 죽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레이딕스, 곧 뿌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그러므로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보완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기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공생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두개인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는 적었지만 매우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책만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후 세계와 같은 영적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일치시킨과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모세의 법을 따를 때 형님이 결혼했다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가상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님의 이름으로
그 가게를 이어갈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있고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차례차례 형수와 결혼했는데도 모두가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여인도 죽었을 때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부활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단순한 그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요구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 즉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라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같은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인생과 죽지 않을 부활의 삶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천사들 같은 존재를 죽을 인생의 언어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진리에 무지하면서도 부활의 문제를 묻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현세와 내세의 분명한 차이점을 통하여서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증명하였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신뢰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서도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심으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난다라는 것은 모세가 가신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상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실로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그동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짧은 세계를 마치고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세상이든지 천국이든지 구원받은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우리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간다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이것은 단지 이 세상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형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뭔가 마지막인 것 같고 완전히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갈 때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큰 부자는 대궐 같은 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을 누가 가봤더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부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기에 불못에 들어갈 것임을 암시했을 것입니다. 한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요, 그 부잣집에서 버린 음식물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부자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가 헐어서 피구름으로 헐어 있는 것을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도요, 이 부자는 그를 보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막대기로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에게는 나사로는요, 이름을 가진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 그 부자는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지였던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버린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있던 나사로가 비단 옷을 입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급히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니야,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말입니다. 그럴 때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이름 없으면 생명록에 기록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확신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로 생명만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 각자를 다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품은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지 창조와 인간을 만드시기에 앞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신이라는요, 메리테 페트는요,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까지 덮여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어미새가 새끼를 낳기 위해 돌보는 그러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그 땅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우리 구하리 교회 땅을요, 사놓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성전 짓기 전에 여기는요, 수십 마리 개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땅이 질퍽거리고요, 와서 보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도대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냄새 괜찮더라고요. 질퍽거리는 딱 괜찮고 그 엄청난 무섭게 생긴 개들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전이 지어질 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매일 서울서역까지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는 이곳에서요 자리를 펴놓고 매일 철회하는 거예요. 매일 철회하는 깜깜한 곳에서.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이만큼은 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게 얼마나 행복하시면 좋았더라고, 그것도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죄악된 세상과 죄인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기에 항상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를 사랑하시고 집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형식적인 성전 예배, 율법주의에 매달려 있는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영적 백성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려고 하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응원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도 그거보다 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스데반을 응원했습니다. 죽어갈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의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럽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죽음이었기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만 이렇게 품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이렇게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을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의 자리에 인도하실 분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한 자리로 나아갔고 수욕을 당했으며 예수님보다 더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이 세상에서 맛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첫 선교사였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사역을 하던 중에요, 동역자 후배 선교사를 좀 많이 모집해오라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사 나가겠다고 지망생들이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그들에게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허드슨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거 참 멋진 생각이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는 중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지망생이요, 반문하면서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가셔서 선교사를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허드슨이 그때 말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로지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성이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이름은 과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흘린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늘 두 번째 연주회를 갔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여기서 네 분이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해줬어요. 자,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이거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초보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꽃 준비했죠?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덮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되니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3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제가 좀 그건 없어요. 등록카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번제물로 태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오랫도록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아웃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보셨지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며 또 그들의 어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그들의 몸과 마음과 손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힘이 모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의 통일도 말씀과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러시아의 전쟁도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떡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 부활의 복 받으십시다. 뒤에 사람도요 악수하면서 부활의 복 받으십시다. 저 새가족실에도요 부활의 복 받으십시다. 예, 부활의 복 받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활절 날 아침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 힘쓰고 애쓰십시다. 부활절 선물로요 호두 과자를 준비했어요. 나가시면서요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각 기관 임원진들과 또 교육부서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진들 회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첫 주부터 식당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해결되고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전에 올라오면은 제가 맛있는 바베큐 파티, 전교인 바베큐 파티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회의하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2년 동안에 속초 대명 콘도를 빌려놨어요.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요. 2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올 여름에는요 대명 콘도 최고 좋은 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강사님 모셔서 말씀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주일 날 모든 분들 모여서 회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없네요. 자, 3040 모임 있습니다. 또 이선혁 권사님 성경 2도 가셨습니다. 오늘은 김재덕 전도사님, 김선혜 목사님 가정에서 부활주일 맞아요. 강단의 꽃을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이방훈 장로님 가정에서 부활주일 맞아요. 강단의 꽃을 제공했습니다. 주중 가정예배 자료 가지고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 부르시며 우리 이 네 분 이 앞으로 나오세요. 악보 때문에 그럼 예. 행복해서 그래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살아있는 신앙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